오늘 아침에 이 교회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이 자리를 하고 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이 히브리서 전체의 이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루어졌던 그 모든 내용들, 1장부터 이 12장 전반부까지 다루어졌던 모든 내용들이 사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다루어졌던 어떤 그 전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리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와 이 예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인가,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것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군요. 목사님, 여기 분명히 스트라트필드의 수원 애비뉴 37번지 아닙니까? 그 장소에 지금 저희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 장소에 이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이 교회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가 교회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교회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여기 불러 모아 놓으셨을 때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목적,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오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신 것입니까? 여기 와서 내가 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되겠다, 내가 형제 자매를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곳,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현재 상태의 이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출애굽 사건의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발췌를 해서 우리에게 다시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뭐 400년 동안이나 그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피라미드를 지으면서 아주 고생스럽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서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기에 불러 모아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불러 모아 놓은 그 장면을 이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표현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출애굽기서 19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서 1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을 필요는 없고 11절 말씀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1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다 불러 모아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가지고 거기 앞에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 거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산에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주의를 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산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혹시 너희 중에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으면 뭐 손으로 죽이지 말고 손도 닿지 않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다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사건, 이것을 교회라고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모였던, 등장했던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9장 10절이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의 날 곧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거기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날의 사건을 총회의 날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기 총회라는 말은요, 이 그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그 당시에 세워졌던 그 첫 번째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나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장면을 지금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 예전에 있던 그 교회, 그 시내산에 모여있던 그 옛 교회, 그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에 모였다고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면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지금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어디입니까? 이 스트라트필드 수원 애비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영의 눈을 뚫어서 이 하늘을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여러분과 제가 도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천만 천사의, 한국말 성경에 이제 천만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천사들은요, 그 마치 큰 잔치를 벌려서 지금 흥에 겨워하는 그 천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의 그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그 장자들의 모임, 즉 다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있던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이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그 모든 의인들의 영과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이요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지금 이 교회라는 이 현재 상태를 통해서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나약함과 죄와 불완전함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 도성인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셨지만 어떤 그 믿음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그 출석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의 그 현실을 지금 이런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하나님의 그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 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벨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울부짖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 억울하게 죽은 것을 하나님께 항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강구하는 그런 그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피였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부르짖는 아벨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의 피가 더 나은 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터져버리는 그 은혜의 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우리 스스로의 자원하는 마음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불러 모으셨던 것처럼 사망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까?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치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셨을 때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이 계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몫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들의 그 아이디어로 하나님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시죠? 그 내용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앞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거짓 신을 섬기는 것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되신 하나님을 거짓된 방법으로 섬기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를 섬기는 이 예배의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 경험한 바대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어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또 그들과 관계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참 예배하는 것입니까?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참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8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니라. 여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여기 은혜를 받자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하는 뜻입니다. 예?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역 그 새번역 성경을 보시게 되면 감사를 드리자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특히 영어 성경에 보시면 Let us be grateful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바로 그것이 그 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놀라운 그런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김웅섭 교우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놀라운 업적들,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이 불에 탄 재처럼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이룩해 놓았던 사람들이라고 해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가게 되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업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전도서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할아버님의 이름 기억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할아버님도 이름 못하세요? 예, 기억하시죠? 그분의 아버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그분의 아버님 이름 기억하시는 분? 그분의 아버님 기억하시는 분?
그분의 아버님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한 5세대 정도만 지나면 뭐 세상에 존재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은 한번 흔들게 되면 다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에다 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받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 아주 하나님의 그 모든 보화가 안전하게 지켜져 있는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여기 섬긴다는 말인지 예배한다는 말인데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 부분이었던 이 17절부터의 말씀과 이제 13장 그 나머지 부분 한 장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실 것인지 이제 다음 주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설교를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치거나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저 이 땅에 지금 여기 자리에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그 하늘의 예루살렘, 그 천만 천사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와 모여있는 그곳,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는 바로 그곳, 거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자리의 이 모습은요,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금 현재 실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 지금 현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려는, 그것을 검증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지루하다고, 혹은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교회를 옮기시거나 또 교회를 등져버리시거나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요, 그냥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몇 가지 구절들을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해보고 서로 토론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재확인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